오셔서 사신 기간은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전하며 사용하신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맹이 또 시작하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저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봉사가 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38회가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배불리 해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물리를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물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이 나라가 곧 메시아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고 막 그냥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는 이제는 물러가겠구나 하고 이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둥실둥실 춤을 췄습니다.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 없게 되었다는 뜻이라며 그들은 기쁨의 탄성을 많이 치러댔습니다. 한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든지 하다못해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어 차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그래도 혹시나 나 콩콩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날 우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날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이렇게 참 인간들은 그저 우리의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큰 오해였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을 강력으로 만드는 그런 왕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시게 한 후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가려고 하시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서둘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밤 4경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심한 풍랑으로 인해 배 안에 찬물을 퍼내며 배가 뒤집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염려로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왕국을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이 밤에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탄식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이런 다급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바다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바다 위로 희미한 사람의 모양을 한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산한다는 전설을 잘 아는 뱃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귀신이 나타난 거 보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몰살당하겠구나 하고 그들은 막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두려움은 백해 무익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마치 우리 몸에 큰 병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관련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제법 큰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30일 후에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데려가겠다는 천청병력 같은 그런 홍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온 동네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든지 살 방법을 이들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상의를 거듭한 끝에 추장이 이들을 대표하여서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談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추장은 죽음의 사자를 만나 한꺼번에 2,000명이나 데려가면 마을이 큰 타격을 받으니 데려갈 사람의 수를 반으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0명만 데려간다는 것을 협상하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추장의 말을 듣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1,000명 안에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자 1,000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화가 난 추장은 죽음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분명히 1,000명만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어째서 7,000명이나 데려갔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약속한 대로 1,000명만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추장은 무슨 말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을에서 7,000명이나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추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는 1,000명만 데려갔어. 나머지 6,000명은 그만 겁에 질려서 저절로 죽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신령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000명한테 데려왔다면 나는 그곳에서 빠질 것이야 이렇게
그죠? 생각하고 우리가 막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염려, 근심에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몰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대수롭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다가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 일로 말미암아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바로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도 한 번쯤은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꿈속에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다 위에 걷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만 이런 기적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 현장에 가보면 얼마든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원에게 들켰습니다. 이제 모두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공산당으로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면 살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모여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결과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해 보시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채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무디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바람을 바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 순간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그만 바다에 붕덩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의 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입은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척박한 그 광야만을 바라보다가 걱정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환란이 일고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얼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셔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늘 보여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 보여주셔야 믿지요. 내가 주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이런 의심만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초기에 때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굉장히 언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저를 붙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믿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보고 막 이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은사 쪽을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그거는 훈련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저히 못 받게 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쓰는 언사와 능력,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겸하여서 같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해보고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 언젠가는 또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보여달라고 하실 때는 열심히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만한 믿음 되면 안 보여줘도 너는 믿음이 그 정도니까 또 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가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저 직접 주님의 손을 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집어넣고서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세상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람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명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